오늘 말씀은 이제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데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중단이 되죠. 여러 가지 방해물로 이제 중단되고 다시 그 성전이 재건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면 좀 이해를 좀 해야 할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죠.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았죠. 아수리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이 아수르는 어떠한 정책을 펴느냐, 이 아수르는 좀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점령한 나라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피를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핍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이 북이스라엘 지역인데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흩습니다. 흩어버리고 다른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사마리아로. 그래서 강제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피가 다 섞여서 혼혈 정책을 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완전히 말살하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사마리아는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온 이반 족속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해서 혼혈족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끝까지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또 믿음을 잃어버려서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은 그렇게 혼혈 정책을 피지 않고 이렇게 잡아갑니다. 포로 생활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뭐 그거를 그들의 문화를 말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끼리 결혼하면서 그 혈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남유다의 약 250만 명 정도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귀환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약 몇만 명이 포로 귀환했다고 그랬죠? 5만 명. 5만 명이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한 것이 성전 건축이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 포로 귀환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그 예루살렘 지역에는 누가 점령하고 있었을까요?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그 혼혈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는다 하면서 그 유다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니까 그 지역을 잡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해하겠습니까? 당연히 방해하겠죠. 왜냐? 이권이 있으니까. 거기가 중요한 또 요지고 아주 교통이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아주 이렇게 당시에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유다 공동체에게 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방해를 하는데 방해가 이제 몇 가지 방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 일이 순적하게 진행됩니까? 방해가 있습니까?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요 다 형통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방해물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반대에 부딪힐 수 뭐라고요?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방해가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방해가 당연히 있습니다. 1번, 대적자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하였습니까? 에스라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돗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로 오게 한 날, 그러니까 이주시킨 거예요. 강제로 이주시킨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온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대적자들이 뭐라고 먼저 처음에 접근을 했습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축한다는 게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귀한 거죠. 도와준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데 도와준다네? 야, 이건 하나님의 인도함이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도와준다면 무조건 잡는 분이 있어요. 뭐 도와준다 그러면은 옳거니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거는 상관하지 않고 어떠한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성취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교회 건축할 때에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교회 건축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구 나타나더니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뭐 싸게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해서 덥석 잡아가지고 다 날리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 왜 그런 겁니까? 그거를 지혜롭게 분별하지 않고 그냥 도와준다고 하니까 덥석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무조건 잡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뭐 의심하라는 건 아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려요. 드리는데 여러 신 중에 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혼합 종교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신인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그 세력을 계속해서 끼치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손을 잡는다면 그 유다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없고 혼혈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혼합 종교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을 이 스룹바벨이나 당시 지도자들이 꿰뚫고 알았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힘들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에 쉽게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뭐 재정적인 돈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게, 뭐 난 이거 투자해,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하겠지 왜 그거를 같이 하자고 하겠습니까? 네.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냥 순수하게 생각해서 그 투자하면 돈 된다니까 따라가다가 정말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목사님 진작 얘기하시지, 과거에 그랬는데 그러면은 뭐. 네. 두 번째, 이제 거절을 했어요. 안 한다. 우리는 당신들과 손잡지 않겠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겠다라고 하자. 두 번째, 대적자들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방해하였습니까? 이스라엘 4장 4절 5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첫 번째는요,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과 협박을 통해서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축할 수 있겠냐, 좀 중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면서 또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 고위 관직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도록 못하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당시 중단되었을 때 이 반대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있었으니까 중단했을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반대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학개 1장 2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우리가 너무 급한 것 같아. 좀 천천히 지읍시다. 이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방해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때가 아니다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은 방해인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데, 그 방해와 그 장애물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가 봐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그런 일이 많아요. 가족
구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 봐 하면서 계속 방치하는 거죠. 방치.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또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 앞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방해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방해는 외부 세력. 외부 세력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고요. 또 방해 세력 두 번째는요, 내부 세력. 유다 백성들 안에서 우리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저앉게 만드는 세력이 내부 세력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세력과 내부 세력으로 인해서 16년 동안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인지 사탄의 방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께서 막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이건 뛰어넘어야 돼 하면서 또 막 어거지로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막혔다고 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단의 방해였다면 또 그건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렵냐면, 방해가 있을 때, 장애가 있을 때, 뭔가 막혔을 때에 이 막힌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10절 보면요, 이것은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원래 바울의 계획은 2차 전도 여행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도록 이끄십니다. 그 장면이 나오죠.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사도행전 16장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결단했던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갑니까? 모르고 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싶으면 그 길을 막으세요. 근데 애는 써야 돼요. 애쓰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냥 바울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 그러면 거기 갔다 가만히 있다가, 저기 가라 그러면 저기 갔다 가만히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움직이셔야 돼요. 애써야 돼요. 나에게 어떤 감동이 있다, 나에게 무슨 어떤 마음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애씀 가운데에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고, 애쓰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제 마게도냐로 오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봤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제 뜻임을 분별했습니다. 그러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쉬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는 애썼잖아요.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뭐하니 썼습니까? 여기 프린트물에 힘쓰니, 위에서는 애쓰되 밑에서는 힘쓰니.
똑같이 힘쓴 거예요. 애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여러분 간다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가기 위해서 많은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장애물을 뚫고 간 거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애쓰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으로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확인해야 돼요. 이유. 이게 나의 욕심인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인지, 어떠한 내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욕망으로부터 그게 시작될 수 있어요. 욕망.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믿음도 확인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 삶을 좀 말씀드린다면, 저는 처음에 신학교로 들어간 것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것은 이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 가운데 이렇게 살았어요. 왜냐? 내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뭔가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더 헌신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선교사라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사님 그러면 뭔가 좀 더 헌신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건 제가 몰랐죠. 발견을 못했죠. 그럼 어쨌든 저는 끊임없이 선교사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또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누구랑 얘기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지역에 선교사로 누가 왔으면 좋겠다. 학위가 있어야 될 분이라 신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때이다. 내가 박사과정 공부 중에 있을 때예요. 내가 공부한 이유도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래서 아무도 안 간다니까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그냥 무조건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으니까.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시느냐, 그 선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선교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그래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저는 그동안 계속 선교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그것도 내려놓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뭐 개척이든 선교든 기성교회 목회든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함이 다르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과 인도함이 있어서 오늘날 이곳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감동 줬다고 해서 무조건 막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1번. 성전 건축이 중단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스가랴 5장 1절에 가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왜 보냈습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을 때에, 방해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난관이 생겼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함께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게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공동체의 문제가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아니다. 장애물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유다 공동체의 위기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위기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대하고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뭐 합니까? 더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움켜쥐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했습니까?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예루살렘에서 잘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에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집 짓기에 빨랐다. 그러니까 자기 살 궁리에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뭐 다 버리고 뭐 교회를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뭐냐면은, 지금 이 유다 공동체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우선순위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 중심으로 목회하기 시작하면요, 목회가 안 돼요. 뭐 목회뿐만 아니라 제 삶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에 저의 삶의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장애물은 풀리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스가랴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황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위에 그 고위 관직들이 협박하고, 계속 위에서 건축하지 말아라는, 건축하면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행정 처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게 힘든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장애물은 그대로예요. 장애물은.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이제 함께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한 거죠. 네 번째, 성전 건축이 어떻게 재건되었습니까? 에스라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사 중단시켰잖아요. 근데 다시 공사를 시작하니까 이 관리인들이 오더니, 이거 왜냐면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를 금지시켰거든요. 왜냐면은 모함을 해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은 반역을 일으키는 성전입니다라는 그러한 모함과 또 뇌물을 통해서 고위 관직들이 왕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아닥사스와다 왕이 공사를 중단시켰거든요. 그 왕의 명령이에요. 공사하지 말아라. 근데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이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전에는 막았는데 이제는 못 막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니까. 이 장애물이 이제는 열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꼭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제서야 길이 열리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물론 이것이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세 번째,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1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 공사를 재건시키셨습니까? 스가랴 6장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다리오 왕이 이제 즉위했을 때 다시 이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공사가 중단되어서 16년이 지난 후에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가 다리오 왕 2년 차 때.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시작되니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바사 신하들이 이제 왕의 명령을 어긴 거 아닙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해요. 왕이시여, 아닥사스다 왕이 이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고레스 왕, 처음 바사 페르시아 왕, 그 초대 왕 고레스 왕 때 이것을 허락했다고 하는데 한번 정확하게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는 지리서가 올라갑니다, 왕한테. 근데 다리오 왕이 그 지리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조사를 해요. 조사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야, 아닥사스다 왕이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는데 왜 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조사를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고레스 왕 때 이 성전을 허락해 준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성전 건축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세금으로 걷어들인 그 지역의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세금으로 성전을 짓도록 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에스라 6장 14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갈의 무엇을 따라?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 권면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들 이제 힘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이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뭐한지라? 형통한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2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형통케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은요, 그냥 무조건 잘 되진 않아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방해가 있을 때 우리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되고 그 방해를 뛰어넘고 극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방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분별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열어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쁘고 즐겁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물러서지도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어떠한 장애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